다 이루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외식하거나 종교적인 거 하지 마라.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내 중심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서 3절 후반절에 보면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한테 복 받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사역을 했어. 이 정도 일을 해온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어린 양의 피를 바치려는데 그건 뭐냐? 왜 어린 양을 바치는지 그 피가 장차 메시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의미는 모르고 그냥 목만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하게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되지 않아요. 과부가 드렸던 그런 두렵돈 같은 그런 예물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내가 많이 했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실은 헌금하고 죽는 사람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의 피와 돼지의 피를 똑같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모르고 내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생명운동도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씀운동도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제자운동도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도 다 죄가 될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하는 것은 다 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것이다. 결국은 아합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인처럼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에 몇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을 예배인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소수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생각만 가지고 말만 하고 행동만 해도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은갑다고 아예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뛰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 유혹을 택하여 주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정말로 딱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안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다, 조용기 목사님이다, 한 시대를 끌었던 그런 목사님 딱 와서 한마디 딱 하면 똑같은 말인데 옛날에 워렌 버핏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완전 투자의 귀재고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광고를 낸 거예요. 나하고 점심시간 딱 2시간 그렇게 하는데 경매를 붙인 거예요. 그 경매를 붙여 그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파는데 경매가 붙다가 심지어 점심 한 끼 2시간 하는데 20억인가 그런데도 20억을 내고 그 사람하고 2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을 내고 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을 했냐? 뭘 먹었냐? 20억을 내고 먹었으면 어마어마한 거 먹었냐? 아니요. 서로 물어보고는 햄버거 그냥 맛있는 수제 햄버거 2, 3만 원짜리. 그럼 뭔 이야기냐? 주로 이제 워런 버핏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하고 끝났대요. 그럼 안 아깝냐 그랬더니 이 사람 안 아깝다는 거예요. 20억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그걸 좀 물어보죠. 20억을 한 끼 2시간 점심 식사로 내놓을 사람은 돈 걱정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기업을 하고 있지? 근본적인 물음. 2000년 전에 목수 출신인 30살 청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뭘 영접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말씀을 영접하는 자,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천 번의 예배를 갖다가 엉뚱한 짓 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저는 고신직에서 자라면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설교가 길고 어려우니까 모르겠으니까 주보에다가 사각형 칠하고 동그라미 칠하고 주보에 줄 긋고 계속 경건한 척 하면서 그거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 못한 거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했다. 중남미 가니까요, 얼마나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하는지. 제 기타는 기타가 아닙니다. 연주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막 연주하는 거예요. 메시지 딱 전하면 스마트폰 보고 안 들어요. 인도자들이 진짜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딴짓해요. 놀랍죠. 찬양 인도자를 치고 맨 앞에 앉아서 진짜 말씀 딱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냐? 없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홀리한 인상 다 쓰더니 앉아갖고 메시지 받을 때는 멍 때리고 앉아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겠냐? 5절에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복음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퍼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7절 9절 보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선택해서 수많은 선민으로 수많은 전통과 율법을 줬지만 그걸 내팽겨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완전히 일평생 우상숭배에 쩌들어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태어난 것을 내가 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거린 거예요. 시온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라니까. 가장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핵심을 이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버려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약 33년 이상 완전히 주어 복음을 위해 소아시아, 유럽,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상태에도요 강단이 수많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파고들어서 강단 메시지가 변질되는 혼미케 되는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인식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가지고 와서 엉뚱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며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며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교회의 일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큰 일까지 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느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강단이 혼미케 된 시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안 하면 절에서 해도 괜찮은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밝게 증언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까지 보면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계속 내주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고난받았는데 회복시킨다, 고난받았는데 계속 그것만 반복돼요. 왜 반복이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혼잡한 말을 하지 말고 왜 날마다 같은 말을 전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받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밝히 계속 어디를 열어도 복음이 나타나도록 전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받게 한 사람이었다. 잘한다고 했는 게 저주를 받는 길로 우리가 인도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짓을 한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한 소리처럼 보이지만 기본이라고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결국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10절부터 14절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야 다 그와 함께 기뻐해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해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능력이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자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들에게 닿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66장 이제 이사야 66장 마무리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이 되지 않도록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기 의견을 성찰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집어넣는 거라면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봅니다. 왜? 변질된 메시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강단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전한 사람이나 듣는 자가 두려워 떨면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날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시온의 회복을 감사하며 그의 완성인 당대 세계복음화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국 66권의 완성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도 그 수많은 악인과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66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이 한 시간도 또 순간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하나님, 이사야 65장 6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또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두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6장입니다. 봉헌 찬송 246장, 통일 찬송가 221장, 나아가는 땅 귀한 성에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46장 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또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또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더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장경학 교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1월 1일 신년 예배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죠?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월 1일 신년예배 우리 대표기도는 박현아 장로님, 성경봉독은 김미옥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 우리 2020년 마무리하는 원단 메시지 1강은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기 때문에 밤 8시 30분에 원단 메시지 1강, 그리고 2강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3강 1월 1일 금요일 날 신년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밤에 하는 게 아니라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 일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까지 해서 제가 자가격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또 오늘까지 우리 새벽기도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28, 29, 30 또 요 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쪽에 안양 쪽이나 동탄이나 향남 이렇게 있는 분들 잠깐 뭐 뵐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신년 예배 마치면 그 다음 주간에 제가 내려가면서 우리 뭐 서산이나 거창 또 지금 뭐 춘천 또 부산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한 번씩은 조금 떨어져서라도 3m 떨어져서 잠깐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 특별히 우리 최순실 장로님, 김여루 권사님 교회에 오셨는데 4인 미만으로 모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3명 딱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우리 안양 분들이 또 이렇게 잠깐 떨어져서 이렇게 봤는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한 3m 떨어져 보는 게 감동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얼굴을 좀 한 번씩 다 뵀으면 좋겠고, 예, 잘 살아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원단 메시지 이후에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은 됐는데 원단 메시지 때 나누려고 하고요. 또 올 한 해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또 뭐 우리 교회 깃발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기 우리 선교 대회 했던 국가 깃발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현장 소식들 또 센터빌에서도 거의 430명 또 미주 한국에서도 거의 한 20명 거의 450명 정도가 올 한 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고 네. 과테말라 사람들이 거의 한 300명 좀 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100명 이상은 그래도 한 23개국 정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0개 나라는 아니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도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요. 이래저래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근 새해 복음 한다고 깃발 들었는데 잘하고 있나, 무슨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안 죽었나 살았나 뭐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뭐 그때도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처음 선교사 파송 받았을 때 몇 년 만에 돌아왔냐면 4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 다리 목사, 분목사였는데 선교팀으로 나가가지고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화상 같은 거 없었고, 그러니까 4년 있다가 돌아오면 우리 같으면 4년이 뭐야, 딱 한 6개월만 자리비해도 새로운 목사 불러다가 담임 시켜놨을 건데 4년 만에 돌아와도 그 안에 중직자들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2000년 전에도 우리 수준하고 달랐다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준이 4년 동안 담임 목사, 부목사 없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었어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래 화상으로 매주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물론 담임 역할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양적인 역할이 있고. 근데 저희 교회가 또 저의 상황이
원래 선교사고 또 200개 나라의 징계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살리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처치가 시작이 된 교회라서 원래 이 예수사랑교회는 어느 교회가 세웠냐면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가 세운 겁니다. 원래 예수사랑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 마라나타 선교교회였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들어봤던 말은 이단이네. 그래서 마라나타 선교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네. 마라나타란 말은 의외로 보통 교회가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리나타, 마라나티 뭐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잘 모르는 어려운 말 나오면 이상한 교회 아닌가. 그래서 수련회 때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가 투표로 결정된 게 예수사랑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격히 말하면 제가 원래 미국에 있는 목사인데 한국의 교회들을 사실 세운 겁니다. 같이 동력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깃발을 들고 거기가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하고 서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예 담임 전도사를 하고 목사님들이 와서 이 교회를 해서 저는 제가 능력 자체가 없고 어떤 큰 교회를 저는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작은 교회라도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이제 LA는 LA대로 각각 이렇게 자체 교회가 되면서 지금 예수 사랑교회 특히 서울교회가 좀 구심점이 사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사랑교회가 깃발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응답이고 또 우리 안양이나 동탄이나 뭐 향남이나 여기에서 또 차량으로 서울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하고 합류를 하면서 교회가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전에는 제가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매주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주일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사랑 서울교회가 깃발을 들게 되면서 사실 구심점들이 사실 좀 생겨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지역의 깃발들을 들고 거기 교회들을 세워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뭐 저희들과 같이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 받은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이제 각각 독립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역사적인 큰 교회가 되면 좋긴 좋은데 저는 이제 큰 교회에 대한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크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색깔들이 희미해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어중이 왔다가 휩쓸려가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좀 세워지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 어떤 교회 건축을 위해 건축원금을 내라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 부담은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축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근데 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한다. 그래도 저는 건축보다는 빈 교회를 사면 될 것 같아요. 빌리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막 수많은 돈을 갖다 거기에다 하는지 차라리 그를 빼서 그 돈을 선교사들을 세우고 파송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고생하시겠다. 저 큰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빈내가 교회 건축한 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막 법정으로 매물로 다 내놨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큰 물을 했을까? 그래서 뭐 그게 안 좋다 이런 어떤 비아냥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좀 현장을 살리는 교회 또 개개인의 제자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좀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었던 건물이 아무 의미 없이 팔렸고 유럽이나 저런 데도 보면 그 우리나라 건물은요 유럽의 교회 건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술의 극치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지금 다 관광지가 됐고 텅텅 비었고 젊은이들은 다 떠났고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리는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지금도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걸로 막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저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또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선 것 같아요. 2021년 또 한 해 더 좀 고생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코로나19 시대가 2021년은 완전히 끝나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도 어느 영향은 있겠지만 2021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행할지 그런 기대들을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2021년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화상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유튜브로도 아까 8분 지금 5군데 들어와 계신데 우리 서로를 위해 한 해 동안에 지금 코로나19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넘어선 우리 교역자분들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종인데 보통 같으면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다 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라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매번 미국에 있으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이분들이 제가 뭐 가서 신방을 하고 격려를 하고 막 다른 목양적인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뵐 때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계시지는 마시고 아이고 저 목사 우리 떠나면 뭐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시달릴 것 같아서 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해도 되거든요. 저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성경의 복음만을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아시기 때문에 모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제안해 놓는 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주셔가지고 또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가능성이 있지만 불신앙은 아닙니다. 불신앙은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크게 응답을 받아서 가게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계속 더 작게 응답을 받아서 가는 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절대로 성경의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성경의 전도가 또 변질되지 않고 성경의 끝을 향한 게 변질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뭐 지금까지 제가 봤거든요. 한 30여 명 가지고 시작해서 약 30만 명 정도로 일어나면서 색깔이나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이 퇴색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원색적인 색깔을 꿀에다가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타면 그 꿀맛이 나오지 않잖아요. 가장 그 꿀맛이 날 수 있는 뼈다귀 뭐 미령곰탱이 무슨 뭐 뼈다귀 해장국이나 뭐 곰탕 보면 그 국물을 그대로 우리가 진국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막 물을 막 섞어 희미하게 섞어버리면 양은 많아지는데 원래의 맛은 잃어버리니까 원래 맛을 잃어버릴 패서는 몇 사람 안 팔아도 진국을 파는 게 낫지 않냐. 뭐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의 목회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나 색깔은 어느 교회 중직자, 교역자들보다 순수하고 더 정말로 좀 깨끗하게 가려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계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남은 생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해 2020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무장함으로 2021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말씀과 인도받아야 될 방향을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후대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잘 인도받았다고 격려하는 말씀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